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또는 삶 속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하며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을,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으며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호기심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 몸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부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참자국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었지요.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이 몸도 부활해서 부활체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몸의 부활을 우리가 또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이, 이 부활체의 몸이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과는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런 몸의 부활을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난 뒤에 그 엠마오로 가는 길 속에 두 제자와 만났었는데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므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이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몸과 같은 듯 다른 그런 몸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느 방 속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시는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은 또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끔 하는 그런 기적도 베푸셨죠. 그것은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체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하나의 소망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즉 자연이 우리 몸에 그 어떤 명령이랄까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는 그런
우리 부활의 능력을 또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몸의 부활, 우리의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몸의 부활이 아니라 사실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희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변한다 저렇게 변한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냥 희미하게나마 그냥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는 선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하지만 몸이 다시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활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세계관,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쑥 들어오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말문이 퍽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그 지방을 건너서 지금 가버나움에 도착했죠. 이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서 집안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 집은 아마 베드로의 집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자기들이 도중에 걸어오면서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었던 것이 싹 생각나면서 갑자기 주님께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너희들이 무슨 일로 논쟁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 예고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도대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그냥 덮어버렸었죠. 그리고 나서 길을 가다 오다가 누가 더 크냐? 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은 이런 거죠. 당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그렇다면 곧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확신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면 둘째, 셋째는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서로 다툼을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 국회의원 자리를 뽑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논쟁을 통해서 누가 그 메시아 왕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다툼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 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뭔가 석연치 않은 자신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정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그런 이 현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셔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현세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뒤바꾸시려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길가에서 그렇게 논쟁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작정하시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런 눈치를 이 제자들이 채고 그 질문에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 아이를 데리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아이는 아마 베드로의 아이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어린이를 세우기 전에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린이를 가운데 세우고 어린이를 안아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싹 바꿔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현세적인 어떤 정복, 현세적인 어떤 통치, 굴림의 통치, 이렇게 메시아 왕국이 로마 제국을 힘으로 정복해내는 그런 생각들을 싹 지워버리시고 주님의 방법을 통한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죠. 제자들의 이 생각이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이, 가르침이 이때 제자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았죠. 제자들의 생각이 180도 싹 변하게 된 건 언제냐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180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걸 봤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공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현세 속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어떤 세계의 정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시면서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신다는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이전의 삶과는 180도 다른 삶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부활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두려워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던, 체포 당시에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부터는 전원,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전원 순교회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가진 걸로 봤을 때 주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 되게 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아마 가슴 저리도록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들이 순교하는 순간에 아마 가슴속 깊이 울림으로써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작정하시고 제자들의 세계관, 가치관, 생각, 마음 이걸 다 뒤바꿔 놓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본보기로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잘 새겨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병행 구조를 보면은 조금 더 힌트가 나옵니다. 어떤 힌트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어린이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냐면 낮아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 왕국이 들어섰을 때 누가 높아지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너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깊이 새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게 굴림의 통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섬김의 통치,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높이 보며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섬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어린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낮아짐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봄으로써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죠.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보는 사람, 즉 사람마다마다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올려다보고 공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쑥 빨리 읽다 보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봐서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라도 내 이름을 봐서라도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아이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너희들이 영접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 이름으로가 가볍게 지내갈 말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본질 속에서 나의 본질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 어린아이의 본질이 곧 나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속에서 나를 발견해라. 즉 나와 이 어린아이는 같다.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기 바란다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이번 이 예배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속에 있는 주님의 본질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진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죠. 꼭 명심하십시오. 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어린아이를 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라보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시다. 같은 것을 공유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 높이 올라가 봅시다. 자, 내 이름이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이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 좀 더 높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단 연사의 관계를 통해서 즉 어린아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단계가 있고 두 개의 사슬을 통해서 어린아이 본질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린아이 그 본질은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 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어떤 인격을 알아가는 차원을 더 높여서 하나님의 본질까지 알게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그 가르침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본질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것.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그 어린아이 본질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어린아이 본질 속에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낮아짐, 그 낮아짐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대입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성육신 하셔서 또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낮은 곳에 임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벌, 비참한 형벌을 받아지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낮아지심을,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낮아짐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은 결코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원리는 온 자연계에 스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도 그 십자가에는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성육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높이 올려다보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주님의 성육신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부활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부활의 삶 속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는 것이죠. 명심합시다. 하늘의 밀도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낮아져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그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깨달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영 가운데 가득 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 주변이 변화될 것이고 이 세계가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낮아짐의 그 십자가 원리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제자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 가운데
낮아짐에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 대속의 원리가 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올려다보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며 나는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